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험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뜻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테스트, 즉 평가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시험의 뜻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나 일이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 유혹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둘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 사람의 영적 성장, 신앙의 성숙을 위한 시험으로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4장 말씀은 인간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주로 죄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오게 되죠. 그의 탄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을 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가인의 탄생은 처음부터 비극이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게 되죠. 세월이 지난 후 이들은 각각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지만 본문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죄의 유혹, 죄의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거짓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사만이 아닙니다. 가인이라는 사람 또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6절과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상태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 말은 가인은 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가인이 이미 이 가인의 내면에는 악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가인은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너를 시험하고 있으니 너는 그 시험을 마땅히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서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죄의 유혹, 죄의 시험 두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죄의 유혹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죄를 지은 후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 아벨을 물으시지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외면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숨겼던 것처럼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숨긴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인은 죄를 숨긴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본인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본문 말씀 에스라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방해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가 성전 건축과 함께 진행 중이었으나 중단되고 맙니다. 첫째로 그들은 위협적인 말과 행위로 이들의 손을 약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불안감을 불어넣으며 사기를 떨어뜨린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 적대자들은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셋째로 그 계획을 막았으며 실패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가 쉬웠을까요? 마귀는 집요하게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성서를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자기 증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빼며 직설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즉 성공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원하는 그러한 시험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생존의 욕구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 가운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시험 가운데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핵심이며 그것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는 늘 교활한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으며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통과하지 못한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통과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귀의 유혹과 협박을 받아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패배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좌절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참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아담의 가정을 보며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악한 자의 회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